제자들은요 곳곳에 다 다녔어요. 큰일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부르신 우리들이고요. 계획을 가시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한번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문장을 보면 세 가지 절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약속을 해요. 다시 말해 세 가지예요. 내 이름이란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겠다. 넘치게 되겠다. 그걸 약속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제자들이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 살벌한 분위기 아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서 뒤에 가서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곧 없어질 기독교가, 예수교가 점점 나더니요,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하루에 5,000명이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 황제 집안에까지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요, 뒤에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 주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어디냐? 기도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라는 얘기에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구했다. 쉽게 말하면 큰 일도 구할 수 있고, 작은 일도 구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구할 수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구할 수 있고, 개인의 문제도 구할 수 있고, 가정과 사회의 문제도 다 구할 수 있다. 다 기도할 수 있다.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도움을 구하고 청원하고 부탁하는 이 모든 것을 구한다고 그러고 그걸 기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전기책에 보면 주남선 목사님 전기책은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청년일 때에 그 일제시대 때 이제 누에를 전부 치는데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누에들이 거창, 함양, 합천, 상군 맞나요? 아무튼 그 일대가 다 죽었는데 이 주남선 목사님 이 청년이 예수 처음 믿는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뭐예요? 병든 자가 다시 건강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냈는데 사람도 그런데 이 누에야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신다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누에가 돌림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거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보면 좀 우습지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라. 다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그 죽어 힘이 없어 비실비실한 거리던 누에가 다 건강해져가지고요, 모든 그 상군에 다 누에는 전멸했는데 이 청년만 기른 누에만 이 수학이 있었다 이래가지고요, 상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참 안 해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 또 기도하는 그 일에는 또 무엇이 돼요?
무디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영 설교가 안 되더래요. 사람들은 기대를 해가지고 많이 왔는데 설교가 안 풀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결단한 사람한테 아무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가 보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고 저녁 이 예배는 안 드리려고 난 못하겠어 하고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 아침에 예배 드린 그 자매가 집에 가서 자기 그 언니에게 아파서 예배를 참석 못한 언니에게 말을 했대요. 오늘 누가 와서 설교했는지 알아요? 했더니 누군데? 언니가 정말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무디 목사님 오셨냐니까 맞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서 그 누워서 아파가지고 병든 언니 자매가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 예배에는요 무디 목사님이 실망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설교가 되든지 그날 결단한 사람 나오라니까 400명이 나왔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못 듣고 나왔나 해서 다시 내 말을 듣고 확실하게 결단할 사람은 나오시오 했더니 400명이 다 나왔더니 기도는요 영적인 일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작은 물질적인 일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진학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모든 일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는 데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 양육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 건강도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참 믿음을 더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참 이웃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전할 때에 그 마음에 딱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것 복음 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먼 나라에 선교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모든 영적인 일이나 모든 일이 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다. 그러면 우리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게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할 게 있구나. 기도할 일이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이랬어요.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에는 이전에도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가서요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성경은 또 확인을 또 해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이래서 설날 지내겠습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요.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면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주님, 예수님 하고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낙심하지 않고요 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렇게 냉담하실까? 하나님은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없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이것을 돌이키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 외로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느 목사님은 늘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빵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빵점입니다. 되게 착한 것 같은데요, 누가 나한테 거슬리는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째려봐요. 거슬리는 말 할 때는 째려보지만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탁 해서 머리카락을 잡을 준비를 탁 하고서 막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는요, 선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선한 말을 했다는 건요, 그거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은 어떻게 돼요? 80년을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70년을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오늘도 앉으면 성경을 봐요. 그래도 똑같구나. 그래도 저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예, 그래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생활 스타일이 다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하고서요, 금세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80년 예수 믿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린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린 여전히 그 사람이구나. 우린 할 수 없어요. 나만 빵점이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빵점이에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사람은 저 모양들인가? 하고서요, 늘 고민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다가요, 어떻게 돼요? 그 무게에 쿵 눌려가지고 그냥 절망하기 쉬워요. 뭐 사람이란 건 믿을 사람도 없고, 뭐 일들이란 건 부조리도 많고, 다 그래요.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 있다가 그만 쿡 거기에 짜부러집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내 삶으로 익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내 삶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이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거 하나도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참 감사한 건 뭐예요? 두 번째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예.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에, 그걸 좋은 말로 우리들의 하는 모든 사역에 이제 내가 와서 함께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구약에서부터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요, 뭐하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만나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뭐라 했냐면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 성막을 지어라.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나아가시면서요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곧바로 실천에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 삶에 행하겠다, 개입하시겠다. 참 귀한 약속이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싹 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요술방망이구나. 무엇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겠지만은 제일 첫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우린 그걸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대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을 말해요.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의지에서 우리 담대히 나아갈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란 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라.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옛날 병은 문둥병이죠. 요새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해가 빨리 될 때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하면 빨리 되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면은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은 나의 문둥병도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묻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선생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아직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대번에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뭐라냐?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나도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병든 분이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낫게 해주시고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가 병에 고통받지 않고 치유되는 걸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이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길이에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신안군에 그 중도라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포 앞에 신안군에 중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때 기억이에요. 그 온 섬에 한 95%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집은 5% 정도.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죠. 예수 안 믿 주일날 뭐 하자 그러면은 다 왕따 당하고 아무도 안 가. 주일날 우리 결혼식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아무도 안 가. 전부 예배당 오고.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섬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 여자 전도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이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를 제때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요. 주님, 또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고통받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도 원하노니 내가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우린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가지시는가, 그것을요 자꾸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을 자꾸 살피면서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하나님, 내가 로또를 샀는데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틀린가 알지? 예. 틀린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틀릴까? 예. 예. 로또, 우리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어찌나 교회가 성도도 없고 또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힘들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복권이라고 해서 경복궁에서 복권을 파는데 복권을 사갖고 오면서 하나님, 이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면 당연히 제가 예배당을 세울 것이며 또 힘차게 복음운동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선해요. 그 플랜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되게 기도합니다. 근데 안 됐어.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니까 땀을 흘려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노력하며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늘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정직한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노력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로 길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교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로또 당첨되는 그런 거는 예수님이 성품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할 만한 것을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같이 원하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린 자꾸 연습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잘해가야 될 것을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하여지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해라. 늘 만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전하여져서 그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며 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요.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전하여지도록 기도해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이란 건 그 앞에 말을 받는 얘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는 그 이유는,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쉽게 말하면요, 기도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 모든 일에 기도하며요. 모든 일에 기도하며.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예수님은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내 기도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해주신다. 최선의 것을 주시면 또한 뭐예요? 제일 적절한 때에 주신다. 때와 내용까지 때를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며 제일 적절한 때에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하시겠다 이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기도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는 이 일에 지혜도 없고요, 이 일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 할수록 자기의 무가치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필요하며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필요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것을 잘 보여준 게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라 시인하는 일이, 이게 곧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일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우린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제가 들은 참 있는 일 중에 어떤 분이 많이 아프다가 이제 좀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주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또 한 발자국 더 옮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또 한 발자국 또 옮기고 또 감사합니다. 또 옮기고 또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것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걸어가면서도요, 차를 운전하면서도요, 주님 오늘도 이 차를 핸들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운전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잘해야 돼요. 오는 차도 잘해야 돼요. 오는 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들이박치는 밖에 없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요, 기도 없이 살았던 것을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꾸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애쓰며,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가르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더 그 열매가 있으며 결과가 있는 그 일들은 어떻게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모든 것을 필요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님은 하늘을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실래요? 답이 없어요. 내 힘으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학원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학원비도 주지만은 주님이 그를 기르셔야 됩니다. 저는 기를 능력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요, 그 기도는 능력이 돼요. 그 누구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많은데, 가까운 예로는 그 원종수 권사님 그 책이 한참 많이 쓰더니 그분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진 않죠.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래, 그분이 서울의대를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가서 암 전문의 있으면서 간증할 때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땅 따먹기 하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전부 다 집에 간다고 간대요.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집에 엄마가 없대요. 없는 게 왜냐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이 장사로 지금 이렇게 이 옛날 이름은 다라인데 요새 이름이 뭐죠? 함지방인가요? 아무튼
이걸 이고서 장사하러 다니기 때문에 엄마는 더 늦게 오기 때문에 자기는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다 막 이러다가 그냥 자고 있으면요, 엄마가 꼭 가서 얘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대요. 엄마 머리에 대고, 하나님, 나는 얘를 기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엄마가 그래갖고 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가서 막 헤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는 뒤에서 성적 등수가 빨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는 앞에서부터 하더니 고등학교를, 대전고등학교 충남에서는 좋은 데 아니에요.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의대를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올 때는 그저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기도는요,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 했어요. 반드시 행하겠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일찍 손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에 일찍 손드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손들수록요,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고요, 자기의 모든 날마다의 일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대단한 인물들이 됐겠죠. 다 지금 대단하실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까지 살았으면은 이제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도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기도하고요,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뜻밖의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제자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일에 열매가 없은 게 참 슬픔이죠. 그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다시 한번 14절에 또 한번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한번 또 말했을까요? 또 말한 이유는요, 제자가 한 번 들어도 안 할 거다. 우리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체질이. 교회는 오래 다녀도요, 이 시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다리는 마음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이 설날에 많은 사람 만나면은 내 마음을 꼭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꼭 여러 사람 모이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그래도 하나님, 제가 거기에 말다툼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를 선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모든 만남에 화목해 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 할 때마다 나아가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체질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내가 한번 또 강조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지체하지 말고 해. 주저하지 말고 해. 기도라는 건요, 주저하지 말고 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내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요, 믿기는 믿지만은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때가 많아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이때도 예수님 제가 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 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그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왜요? 모든 게 누구한테서 오냐면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을 믿는 표시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뭘로 보여요? 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둘째는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저절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내 마음을 드리고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요, 내가 의지를 드려야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연습은요, 믿음과 의지를 드리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멋지게 기도 못하는데요, 혼자 기도할 때는 관계없어요. 멋진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러면서요, 기도를 쭉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도움받기 위해서는요, 리스트를 한번 좀 써보세요. 내가 뭘 기도할까? 오늘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자녀들의 문제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가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데, 쭉 써보십시오. 써보시고요,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초청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